오늘은 민수기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팔 신호 규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다 더 명확하게 보일 때, 그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 물체가 또렷하게 보일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의 시력에 그 초점이 맞을 때 그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겠죠. 네, 우리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또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기준은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다 더 하나님이 명확하고 뚜렷한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는요, BC 1445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BC 1406년 요단 동편의 모압 광야에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선민 역사의 주역인 출애굽 세대, 출애굽 이후의 세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했던 주역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했던 그 2세대들을 준비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민수기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이 좀 독특한 걸 보면 출애굽한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과 모든 능력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1세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2세대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서의 주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나팔 신호 규정은요, 10장 1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행군 중에 지킬 나팔 신호, 그 규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지휘하고 통솔하기 위한 통신수단으로서 일정 간격으로 예치된 각기 나팔을 미리 규정된 방법으로 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집과 그리고 행군 또 전쟁, 제사 명령들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에 대한 상징으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나팔 언약이라고도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도 우리 가운데 명쾌하신 분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를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 바로 직전,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1년 1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오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1년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규례와 법도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만이 목적이었고, 여전히 그들 속에 그들의 피는 노예 근성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동물과도 같은 욕구의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렇게 나팔 신호 규정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 가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쉬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오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의 백성들을 계수하고 2세대들을 계수하여서 그 2세대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게 이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영토적인 가나안을 넘어서 그 가나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엄청난 그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족속으로 삼으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이방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가나안을 그렇게 보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견은 여전히 좁죠. 여전히 자신이고 여전히 욕구적으로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오늘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오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시금 자신들이 머물던 곳에서 떠날 때는 그들의 짐들을 정리하고, 나팔 신호가 울리면 그 정리한 짐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행군을 하여야만이 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강포 속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명령하면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불편한 나팔 신호 규정을 주신 것은 오늘 이들 스스로 너희는 누군지, 너희는 무엇에 예민해야 되며 널브러져서 너희들의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질서를 따라 이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삶의 행동의 규범에 택한 백성, 약속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 나팔 신호 규정,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집 명령입니다. 민수기서 10장 3절에서 4절,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은을 펴서 나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신호 규정을 삼으셨죠. 그것은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항상 예민해야만이 됐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규범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팔 2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원래는 이 2개의 나팔을 만들긴 하셨지만, 이 훗날에 이 나팔 수가 역대상 15장에 보면 7개가 되고, 훗날에 더 지나서는 역대하 5장에 보면 이 나팔의 수는 12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최초로 이 나팔이 2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팔을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 또 지휘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회중들을 모을 때 그 나팔 소리는 크게 불 것이 아니라 작게 그 나팔을 불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리 나팔이 2개라 할지라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문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나팔이 불어질 때 처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2개를 불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됐는데, 내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때론 나팔이 하나를 불었는지 2개를 불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복잡한 거추장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오늘 그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로 협력의 관계예요. 오늘 나팔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렷이 들리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적게 들릴 수도 있고 못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들은 사람들이 또 못 들었거나 헷갈린 사람들에게 유기적으로 전해야만이 되고, 또 헷갈린 사람들이 서로가 물으면서 그 소리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함을 확증해야만이 됐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게 함 속에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보다 더 내가 불확실한 것까지라도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협력할 때 그것을,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서로가 협력으로 말미암아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임금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저항할 능력조차 없었을까요? 오늘 이들은 협력할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냥 이기적이고 각자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규조 신호를 통해서 그 근성을 빼고 있는, 이기적 근성을 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도 하시지만 오늘 서로 상호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협력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만을 특별히 사랑하신단다. 너만을 축복하신단다.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 이기적인 관점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지게 할 만한 것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지게 할 만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금가리만큼의 엄청난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비암셋과 라암셋을 세우게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해와도 그들은 저항할 능력조차 없었어요. 왜? 이들은 협력이란 자체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단이 휘젓고 간 우리들의 이 공동체 관계들,
그냥 나만의 하나님으로 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이 나팔 신호 규정을 통해서 이들이 상호 협력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이들 속에 이기적인 것을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던 극히 주관적인 의식을 보다 더 객관화를 시키고 보다 더 보편화를 시켜서 그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오늘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불편한 순종을, 거추장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때론 더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론 방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어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교훈의 그 역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언약을 이 세대에 승계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신실함도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왜 주역에서 그들이 후퇴하게 됐는지, 이 세대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었는지,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의 불순종들, 그들의 불만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소리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그 모든 대화를 그냥 나와 너와의 대화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민수기서의 11장에 보면 그들 간의 대화지만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 대화가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이 될 수 있는지도 민수기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던 그리고 이제 1년 1개월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진군해야 되는 오늘 이들, 진군하기 직전에 오늘 이들에게 나팔 신호 규정을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 나팔 신호에 예민한 그 의식을 가져라. 너희들은 이기적인 것을 버려야 한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집 명령이에요.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는 소집 명령. 그러나 그 소리는 크게 내지 않게 하시죠.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하나를 불 때는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온 회중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실까요? 리더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리더들은 옆을 보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안 불렀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군해야 할 오늘 이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언약에 주께서 보다 더 거추장하게 복잡하게 일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입술은 불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에서 말하는 1세대들이죠. 2세대들은 1세대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부모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표본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군사요, 거룩한 백성이고 그 회중이요, 가나안은 단순한 나의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불러오게 하는 그 계기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팔 신호 규정 두 번째 의미는 행군 및 전쟁입니다. 5절, 6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에 대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려 할 때는 크게 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행진은요,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이다 끝이 아니라 오늘 그 현재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들의 교육이 되고 난 이후 그들의 진군을 통해서,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행진은 어찌 보면 기대함이 있죠. 이들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장소는 어딜까라는 기대,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행군은 어떤 의미가 존재할까요? 불편한 거죠. 내가 어제의 기억 속에서 실패가 있다면 오늘 그 행진이 내게 있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을 만나려고 할까? 불편하다. 또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날까? 이제 뭔가 트라이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행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군은 크게 불게 해서 오늘 이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오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품게 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향해서 행진하게 한다면, 행군하게 한다면, 도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흥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도전하게 하신다면 난 여기까지가 편한데 왜 이렇게 또 불편하게 하실까? 또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군은 오늘 이들 속에 그 믿음,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들 속에 옛것에 붙잡혀 있지 못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행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들 속에 전쟁 가운데 오늘 그 나팔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언급하셨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군할 때 오늘 이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대적을 치러 갈 때에 너희들이 불안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내가 불안하니까 나팔을 크게 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너희들 간의 상호 간에 약속을 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할 수 있는 마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마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규정대로 크게 불나니까 한번 크게 불어볼까가 아니라 그 나팔을 크게 불 때 어떠한 자세로 불어야 될까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 대적을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크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은 신호 규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처음에는 규정으로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선포로서 오늘 그 나팔 소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새로운 것을 도전함에 있어서 여전히 과거의 경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 과거의 경험은 오늘 이들에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팔을 크게 불게 함 속에서, 전쟁에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힘,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어제의 경험들이, 지식의 논리들이, 이치의 논리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런 과거적인 경험이 소리가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너희들의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할 만한 그 권세의 나팔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소리는 어제의 소리입니다. 그 어제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려요. 전진하지 못하도록, 행군하지 못하도록,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대적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싸워 이기지 못하도록 어제의 소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누구나에게 이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리.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입니다. 너희 대적에게 싸우러 나갈 때 너희는 나팔을 크게 불라. 한번 불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르심의 약속의 그 권세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부는 순간에 우리 속에 나약한 소리가 잠재워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불 때 승리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의 소리에 익숙한 소리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을 불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불어볼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나팔 언약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약속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그 나팔을 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팔 신호 규정 세 번째 의미는 제사 명령입니다. 민수기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씀을 겸하여 쓰면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유일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를 지낼 때 히스기야 왕 때는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이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라고 명하세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팔을 부는 의미도 존재하겠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기쁨의 날을 의미하거든요. 이 제사를 드리는 오늘 이 날에 너희들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기쁨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라는 나팔을 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겠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맞다.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행하시고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백성들에게 나팔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쁨의 날에 감사한 날에 하나님이 그 나팔을 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언약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물적 본능처럼 먹을 것이 생기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기뻐하는 이런 동물적인 본성이 아니라 근성이 아니라 너희는 누군지 그 존재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은 자, 거룩한 제사장의 족속,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의 날에 동물처럼 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거 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 이것이 누구로부터이고 이것이 왜 왔고 너희는 누군지 그것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팔을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나만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것을 또 그가 들은 것을 겸허하게 듣는 이 서로 성도 간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나팔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회중과 지도자의 나팔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진하게 하실 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팔을 크게 불게 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게 하시는 그 나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나팔의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제사에 대한 감사의 나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을 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팔에는 역할, 두 번째 나팔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과거의 요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나팔을 불 때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나팔을 믿고 나아가는 그 나팔을 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이고 나는 누구인지 동물적인 본성 안에서 기복주의자들처럼 조금 안 되면 슬퍼하고 울고 불평불만하고 애굽에서의 고기가 좋았다라고 하던 그런 1세대들이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감사의 나팔을 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미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나팔을 사용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진군이 두렵고 떨고 트라우마에 젖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대적들을 향해서 멋지게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기복주의자들처럼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였음을 감사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 규정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불편한 신호 규정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과거적인 노예의 근성을, 이기적인 근성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요, 행군 및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제사 명령 속에 감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줄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제 그 나팔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38년에 이 세대들에게 불편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교훈의 보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은 단순한 욕구 충족의 가나안이 아닌 약속의 성취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